오늘 설교 말씀은 작은 것에서 큰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서로 돌아보며 한번 얘기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제가 읽은 책 중에 정헌재의 완두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끄는 그 내용이라 생각되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설교 끝날 때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은 언제나 지나치기 쉽지만 그 작은 것들을 놓치는 순간 더 커다란 그것에 닿는 길은 멀어져만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셨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주님을 먼 길로부터 쫓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해가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다 졌을 때 그들은 허기를 느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사람들, 자신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옆에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신 내용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빵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할 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디베랴 바닷가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고 떡 파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낯설고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빌립과 예수님, 빌립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해결 방법을 갖고 있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6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 자기가 할 일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 그러면 빌립을 놀려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자기 제자를 놀려주시려고 이렇게 해결할 수도 없는 질문을 하셔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 빌립은 비록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를 통해 복음에 대한 눈이 제자 빌립이 열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셔서 이런 질문부터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나가야 될 때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소홀히 넘길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 주님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그 수준에서 나온 대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빌립이 그때 주님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답했나 한번 보세요.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빌립은 주님께서 돈 맡기신 것도 아니고 나에게 미리 슬쩍 돈 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라는 건가? 아마 빌립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게다가 여기는 들판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떡 쌀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대답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빌립이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의 대답에 그렇게 다를 바 없을 줄 압니다. 자, 옆에 제자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 빌립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는 좀 대답이 나았을까요? 안드레는 제 영문 이름입니다. 안씨,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씨를 찾아보니까 안씨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가 제 그 영문 이름으로 제가 했습니다. 안드레는 조금 날까요?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참 걸작입니다. 아마 제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이것으로도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만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쿠, 빌립이나 안드레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답, 안드레가 빌립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왔으니까요. 그러나 안드레 역시 이것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드러내고 있냐면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이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성경으로 받은 말씀으로 그에게 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지금 주님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일지 모르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여러분. 불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솝우화에
그 낙타의 비유를 읽고 참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낙타 주인이 낙타를 끌고 사막길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이 사막입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멀어서 사막 한 군데 그래도 적당한 장소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낙타에게 낙타야 나는 이 안에서 잘 테니 너는 이 밖에서 자라 라고 얘기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한참 자다 보니까 낙타가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님 춥습니다. 제가 낮에 주인님을 위해서 애쓴 것을 생각하셔서 제 발만이라도 텐트 안으로 집어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은 아이고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발 하나 집어넣을 것 뭐 그거 괜찮지 그래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주님 한 발로는 너무 춥습니다. 한 발마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쿵 소리가 났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발 갖고 안 되겠습니다. 온몸이 다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결국 낙타가 텐트 안을 다 점령하였고 주인은 낙타에 밀려서 텐트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는데 죄가 조금씩 주님의 복음을 점령하고 주님을 점령하고 드디어는 온몸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드려야 되는데 죄가 정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주님께 드리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아주 교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얼마나 사단이 정말 그 꾀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가 전도를 우리 일부 예배에 드리시는 그 유재선 장로님과 또 그 사모님 주은희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합니다.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어제는 그렇게 생각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꼭 결신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중에 한 명을 여기다가 앉혀놔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니까 전주에는 조정민 집사가 그 먼 데서 그냥 모든 일을 마다하고 나와서 달려온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은선 집사님이 또 모든 일들을 마다하고 달려와서 같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옆에 샤이니가 또 같이 따라왔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나오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전도를 하면서 주은희 권사님이 글 없는 그림책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글 없는 그림책 아시죠? 검은 장도 있고 그리고 황금 장도 있고 흰 장도 있고 이 글 없는 그림책으로 하시는데 학생들을 전도하면서 결신하는 걸 봤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나오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기도까지 받고 왔는데 옆에서 한 해가 따라온 친구가 야 넘어가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까지 얘기해서 기도도 같이 하고 기도도 따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역시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두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결심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3명을 결신했습니다. 또 한 건 놀랍게도 어제 이곳에 이사 오셨는데 성결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1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오겠다고 여기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겠다고 자기 입으로 꼭 오겠다 그랬어요. 그분 오실 줄 믿습니다.
잃은 영혼을 찾는 일, 아주 작은 일,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일들도 맡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지금 빌립이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역시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멈추지 않고 다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탈락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성장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역사는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앞으로 간다 라는 뜻깊은 말입니다. 역사는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앞으로 간다. 근데 좀 속어로 이 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가 기차 앞에서 아무리 짖으면 뭐합니까? 기차를 멈출 수 있습니까? 조그만 일을 주님이 붙잡고,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주님이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맞추는 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풍성하게 여기시고 적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사람들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앉히라는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나피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뒤로 물러가 앉다. 사람들을 앉히라 했더니 예수님 뒤로 물러가 앉았습니다. 또 하나 뜻은 기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기대기도 하고 편안히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피트란 말이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쓰이냐면 성만찬 때 요한이 주님 품에 기댔다. 이 기댔다가 바로 아나피트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피트란 말, 이 아나피트란 말은 누군가 신뢰하고 마음을 푹 놓고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 주님께 거기에 모든 사람이 그 풀밭에 앉았다라는 말은 풀밭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지 모르지만 마음을 푹 놓고 예수님 앞에 기대해서 모두가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대로 따라서 앉은 것입니다. 기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기적이 나에게 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앉으라 계실 때 풀밭에 모두 앉아서 기대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앉고 이 주님 앞에 기대는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도시락 싸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두 앉아라 하시니 주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죠.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이게 진전될지,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러분은 알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때 그곳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를 아실 줄 압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응답을 받았는지 그는 기도의 사나이입니다. 조지 밀러가 어느 날 아침에 고아들을 먹일 그 밥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 조지 밀러는 식당에 아이들을 쫙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먹을 그릇을 허락하여 그 그릇을 갖다가 접시를 갖다 놓고 수저를 갖다 놨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수저를 갖다 놓다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고아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한 빵을 나르는 차가 그 아이들에게 빵을 전부 풍성하게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다 준비된 거구나 생각하고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빵 공장에서 빵 주문이 와가지고 빵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빵을 가지고 가는 동안 주문이 취소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앞에 고아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이 빵을 다 나눠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셔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 그때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어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주님의 손길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주님의 손길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풍성함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사업장에 주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하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사업장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주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행동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 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한 결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할 때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앉으라, 풀밭에 앉으라 할 때 모두 풀밭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대가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때때로는 아마 화도 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할 때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한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긍휼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눈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외국 계시죠?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기억나는 것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조금씩 바뀌어갖고 옛날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즘은 살리로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빌립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보고 답을 하리라 예상을 했지만 빌립과 안드레는 믿음으로 주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드려야 할 답을 세상 생각, 세상 지식, 내 생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주님,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기 전에 주님 앞에 손익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주님이 왜 질문하셨나 그 부분을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주님이 떠보려고 질문하셨다. 주님은 떠보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그 짓궂은 분이십니까? 왜 떠보려고 하셨느냐? 지금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려고 점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은 그들을 탈락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러서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것, 하찮은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찮은 것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소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작은 사람, 이 작은 사람, 작은 것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크기로 따지면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작은 것들, 작은 사람들, 작은 사건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큰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들을, 작은 사람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참 이 주위에서 외면당하는 애들 붙잡고 데려가서 떡볶이 만들어주고 먹을 것 하나씩 주고, 그리고 애들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돈 거기다가 막 투자해가지고 걔들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애썼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때, 야, 돈을 그런 데 쓰느냐? 좀 다른 데 쓰지. 여러분, 돈은 그런 데 쓰는 것입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돈으로도 부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계산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귀한 일이라면 그 천만금을 부어서라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크기로 따지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크기로 따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의논을 하십시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말 기억하십니까? 세상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원재 완두콩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설교와 들은 말씀과 연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은 언제나 지나치기 쉽지만, 그렇죠? 작은 것들의 소중함은 언제나 지나치기 쉽지만 그 작은 것들을 놓치는 순간 더 커다란 그것에 닿는 길은 멀어져만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임하시는 작은 것들을 붙잡고, 주님 붙잡고 복음에까지 나가고 구원에까지 나가고 십자가에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붙잡지 못하면, 그걸 정말 하찮은 것이라고 그거를 던져버리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는 점점 나에게로부터 멀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붙잡으십시오. 작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병이어를 체험한 후에 거기에 있던 그 풀밭에서 그 많은 먹을 것들을 먹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헌신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감격의 사람, 이렇게 변화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됐을까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복음을 듣고 따라왔구나.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고 있구나. 오병이어를 옆에서 본 후 믿음을 가진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지 않고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일이죠. 표적을 보았으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빵을 먹고 배가 불러 또 빵 먹으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문제, 나의 빵, 나의 필요를 갖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 이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은 떡만을 붙잡고 있다가 말씀을, 복음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람들이 큰 것, 대단한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복음, 주님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만남, 작은 일들, 하찮게 여겨지는 섬김, 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걸 느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작은 것에서 큰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